5월 12일 수요 예배 기도 후에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이시며 소망의 주가 되어주시고 위로의 주가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악과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음을, 택함을 받음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한 믿음을 주셨기에 오늘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수요 예배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 안에서 살아갈 때에 위의 것을 찾으면서 이 땅의 것 속에서 살아가는 비결, 그 믿음의 도를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그 지혜를,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지난 3일간도 우리 각자가 처지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에 또 파묻히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말씀을 앞선 적도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옅은 믿음이지만 하나님께 구하고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의 마음으로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또한 지켜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들 주님 앞에 늘 내려놓으며 또 우리를 정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그리하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하고 또 더 깊이 깨닫고 온전히 아는 그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으로 그 믿음의 도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현실에 의하여 눌리거나 또 우리의 소망을 빼앗기거나 우리의 위로가 바닥부터 또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을 붙잡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일어나 주를 쫓는 그러한 심령 또 그러한 삶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익히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큰 은혜를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의 능욕을 지고서 이 제목으로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4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직역으로 본문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으로부터 먹을 권한이 없느니라. 이는 짐승의 피는 죄를 위하여 제사장을 통해 성소 안으로 들여지나 그 몸은 짐 밖에서 불사루어짐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를 통하여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자 도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 만큼 우리도 그의 능욕을 지고서 짐 밖 그에게로 나아가자. 우리에게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다만 장차 올 도성을 찾을 뿐이라. 아멘.
교회를 이끌어가는 인도자들, 그 중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던 자들을 항상 기억하라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가르치는 직분의 귀중함을 일깨우면서도 그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고 함으로써 그렇게 신중할 것을 부탁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고 중요하기 때문이라, 그 끼치는 유익이 큰 만큼 그 폐해 역시 치명적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앞의 내용입니다. 이 직분을 맡은 자가 한결같이 완벽하다면 모르겠으나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또 실수가 없지 않으며 심지어 악의적으로 거짓을 퍼뜨려 진리를 흐리고 훼손하는 일도 있는지라 가르침을 받는 일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영원토록 그러하시니라. 온갖 낯선 가르침들에 끌리지 말라. 이렇게 경계한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동일하시니 그에 관하여 전하는 복음 역시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동일할 수밖에 없음에도 실제로는 온갖 낯선 가르침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생소하고 이질적인 가르침들이 끊임없이 출현하여 교회를 미혹하고 어지럽힐 것을 미리 알려 조심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처음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영원토록 그러하시다. 우리가 이 구절을 너무 사랑하고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은 어떤 맥락에서 이 구절이 주어졌는지는 사실은 어쩌면 그게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것은 이 맥락에서는 그 복음은 변함없다, 동일하다, 한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다, 이걸 우리에게 경계시켜주기 위한 구절이었던 것이죠. 그런 낯선 가르침, 끊임없이 교회 안팎을 넘나들고 있고, 더욱이나 현대 우리 이 어린아이들까지도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 그야말로 홍수같이 부어지는 지금 이 메시지의 홍수 시대 속에서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은, 말씀의 일꾼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여러분도 각자 경계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 가야 됩니다. 특히 은혜로 마음을 굳건히 함이 좋으며 식물로 말지니 식물로서 행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고 한 이 말씀, 이 지금 본문 앞에 걸 좀 잠깐 돌아보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은 이 서신을 받게 될 교회로 하여금 시달림을 받게 했던 잘못된 가르침이 식물로서 행하는 것과 관련된 가르침, 즉 먹고 마시고 씻는 등의 얽매인 유대교적 가르침이었음을 짐작케 합니다. 그러나 식물로서 행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고 밝힘으로써 외부적 의식 절차와 규례에 집착하여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대교적 가르침은 아무 유익이 없는 허망한 거짓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옛 언약의 외부적 의식과 규례는 장차 올 완전한 실체, 곧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속의 은혜를 가리켜 증거하는 그림자일 뿐 실체가 아니므로 옛 시대에도 외부적 의식을 넘어, 옛 시대에도, 구약 시대에도 그 외부적 규례, 그 절차 의식을 넘어 그것이 가리켜 증거하는 바 장차 올 완전한 실체를 붙잡아야 했고,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은 그 외부적 의식을 넘어 그 의식이 가리키는 이제 장차 올 그 완전한 실체를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짐승의 피가 자신들의 죄를 사해 줄 것이 아니라 이 피가 가리키는 실체가 오셔서 행하실 그 온전한 제사를 바라는 믿음, 그거였죠. 그렇게 했어야 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실체가 이루어지고 나타난 오늘에는 말할 필요조차 없으며
뭘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까? 그 외부적 의식, 그런 외적 그 규례와 절차, 이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 이제 말할 필요조차 없으며 그림자와 같은 옛 것은 이제 불필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왜? 실체가 왔으니까. 여러분, 그림자와 대화하십니까? 그림자 붙잡고 하나님 다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직 메시아가 안 오셨어요. 아직 그리스도가 아직 안 오셨어요. 얼마나 불쌍한 그런 영혼들입니까? 만일 지금도 여전히 이 옛 언약의 그림자를 붙잡고 거기에 갇혀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실체를 부인하고 외면한다면 그건 참으로 어리석고 불행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로 마음을 굳건히 함이 좋으며 식물로 말지니 라고 권한 말씀은 옛 언약의 외부적 그 의식과 규례에 갇히지 말고 그것이 바라고 그것이 기다리며 증거한 참 실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영적 실체를 붙잡을 것, 그걸 권하는 말씀입니다. 이 옛 언약의 참뜻을 오해하여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이르고자 하는 유대교의 무서운 함정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안타까이 이렇게 일깨웁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즉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으면 거기다가 덧붙여서 할례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유혹하더냐. 그러나 갈라디아서 말미에 권한 말씀, 앞에 것은 2장, 갈라디아서 2장의 내용이었고 지금은 갈라디아서 6장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그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고 한 말씀은 이 당시 교회가 겪은 유대교의 미혹과 핍박이 극심하여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미혹과 핍박이 극심했으면 그 핍박을 면하려고 타협한 거죠. 야, 그냥 할례 받아 버리자. 형제들아, 이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에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고 한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마다 율법주의가 모양을 달리하여 계속 출현하는 이 까닭은 이 잘못된 가르침이 신자에게 참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올무와 함정임을, 그리고 참으로 빠지기 쉬운, 벗어나기 어려운 함정이면서 또한 너무 빠지기 쉬운 함정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인한 그 자기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사실 좀 죄송해요.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그 자랑은 즉각 자기 의로 둔갑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자고. 우리 송내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만을 자랑합시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율법주의의 그 그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힘든 것, 그 가장 힘든 것을 가장 잘하는 분들, 그분들이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런 사람들을 또 꽉 붙잡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너 남들이 못하는 거 하고 있잖아. 이제 그것이 우리는 철저하게 감사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래 내가 했잖아,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순간적으로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 율법주의가
벗어나기 어려운 올무와 함정이며 또한 참으로 빠지기 쉬운 함정임을 이 히브리서에서도 이 마지막까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10절.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으로부터 먹을 권한이 없느니라. 이는 짐승의 피는 죄를 위하여 제사장을 통해 성소 안으로 들여지나 그 몸은 짐 밖에서 불사르워짐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를 통하여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자 도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제 구약을 좀 배우게 됩니다. 율법의 그 규례, 제사를 좀 배우게 됩니다. 뭐 많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핵심을 우리가 오늘 이제 붙잡게 됩니다. 앞서 옛 언약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하자면 옛 언약은 자체를 바라보거나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자체를 넘어. 그러니까 옛 언약, 이 율법은 자체를 바라보거나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자체를 넘어, 자기를 넘어 장차 올 것을 내다보고 증거하는 그림자. 그게 이제 옛 언약의 역할이죠. 그 그림자로도 지니는, 그런데 한계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만, 그리고 그 옛 언약의 한계를 넘어 참 영적 실체를 바라볼 것을 권하되 마음을 은혜로서 굳건히 함이 좋고 식물로 말지니라고 하였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한 가지 중요한 신뢰를 들어 이제 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신뢰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 내용이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즉 옛 언약 아래서 섬기던 자들은 이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제단, 곧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신 그 제단, 그 제단에서 옛 언약 아래서 섬기던 자들은 먹을 권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단과 제물과 섬김에는 구약의 제단과 제물과 제사장의 섬김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드린 그 영원한 속죄 제사는 옛 제사장의 섬김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당연하죠. 그렇죠? 이제 그걸 설명해 가는 겁니다. 그 근거와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되, 이는 짐승의 피는 죄를 위하여 제사장을 통해 성소 안으로 들여지나 그 몸은 짐 밖에서 불사르워짐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 규례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자세히 알지 못하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잠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래서 신약의 구약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가 이게 좀 어렵다,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배경을 어느 한 구절만이 아는 게 아니라 율법은 율법 전체의 규모와 그 안의 내용을 어떤 경우에는 세세하게 알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구약의 제사 규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그 제육을, 그러니까 제물의 고기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제사장은 기업이 없으니까 그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게 되어 있어. 마치 뭐 일용할 양식의 무슨 그 부분으로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이 단편적이지 않죠. 그렇게 피상적이지 않죠. 이 고기를 먹게 되어 있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처럼 속죄제를 드린 제사장이 그 속죄제의 제육을 먹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하되, 레위기 10장 17절인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이 속죄제의 제육을 먹는 일이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즉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지금 제사장은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그들의 죄를 짊어지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물의 제육을 제사장이 먹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백성의 죄를 짊어지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속죄제의 제육, 그 고기를 먹지 못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오늘의 요점입니다. 레위기 6장 29절 30절에 보면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이제 제사장이 먹을 것이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찌니라. 이렇게 하여 한편으로는 제사장이 속죄제의 제육을 반드시 먹을 것을 명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만일 그 피를 성소 안으로 들여가는 경우에는 오히려 제육을 먹지 말고 반드시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게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에요. 아직 거기까지 나가면 좀 너무 버겁죠? 자, 제사장에게 속죄제의 제육을 반드시 먹어야 할 것을 명하신 이유는 제육을 먹는 것이 범죄한 백성의 죄를 제사장이 짊어지는 것을 뜻하는 만큼 만일 먹지 않을 경우 백성의 죄를 짊어지지 않은 것이 되어 속죄 제사를 무의미하게 만들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속죄제의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제육을 먹지 말고 반드시 진 밖에서 그 제물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고 하였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 이제 속죄제의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느냐 하는 거죠. 제사장이 죄를 범하여 백성의 허물이 된 결과 예전 개혁판에는요. 이 개혁 개정판에는 쓰지 않는 말이 나와요. 백성으로 죄얼을 입게 한 결과 이렇게 죄얼. 요즘 안 쓰는 말이죠. 이 죄얼은 죄과 허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혁 개정판으로 말씀드리면 제사장이 지금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의 허물이 된 결과 지금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제사 드려야 될 제사장이 죄를 범한 경우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 또 온 회중이 범죄하여 속죄제를 드릴 경우 온 회중, 제사장도 포함되는 거죠. 다 지금 범죄하여 속죄제를 드릴 경우 그리고 이제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제사장 자신과 이스라엘 회중, 성막과 모든 기구들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 그러니까 이 유대력 7월 10일에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어디를 들어가요? 성소 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이럴 경우 제물의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의 휘장 앞에서 또는 지성소 안에 속죄소 앞에 뿌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의 속죄소는 언약궤, 그 법궤를 덮는 그 덮개 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에 뿌리게 되어 있었어요. 예. 예. 참 이 부분은 너무 은혜로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 속죄소를 시은좌 이렇게도 표현해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처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속죄소가 그 법궤를 언약궤를 덮는 그 덮개가 뚜껑이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계명, 돌판,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뭐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대행하는 그 천사의 형상, 그룹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룹의 형상과 심판의 이 사자들의 형상과 밑에 말씀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주 되심을 나타내는 그 상징들이 있는 그 사이에 속죄소, 예, 시은좌가 놓여 있는데 거기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한다고? 이 부분을 제가 참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지금 이 그림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어긴 자들이에요. 영원히 사망을 받을 자들이에요. 그 사망은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위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지성소 안에 그 하나님이 그대로 지으라고 한 그 형상이에요. 우리는 죄인들로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지금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 덮궤, 그 속죄소, 그 시은자 위에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피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그 진노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 진노를 대신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지성소 안에 이런 우리의 그 은혜, 죄사함의 은혜, 구원받는 은혜의 그 형상, 그 상징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거죠. 그 속죄소 앞에 그래서 피를 가지고 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가려지지 않으니까, 죄값으로서의 사망이 그대로 역사하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그 피가 가려주는 거죠. 그래서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백성의 죄를 짊어져야 할 제사장이 범죄하여 오히려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니 이 제육을 먹는 일이, 즉 백성의 죄를 짊어지는 것을 뜻하는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할 수 있으며, 또 온 회중이 범죄한 경우 역시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대속죄일에는 온 회중과 회막과 기구는 물론이요 제사장 자신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는 만큼 제사장이 그 제육을 먹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갈 경우에 그 제육은 먹지 못하고 다 불살라야만 했던 거죠. 이런 규례에 담긴 깊은 뜻을 세세히 다 깨닫지는 못하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옛 장막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그들의 섬김은 속죄제사의 기능과 역할을 완전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으며, 특히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 곧 백성의 죄를 담당하여 짊어지는 일에 있어서 불완전한 탓에 완전한 제사장이 드리는 완전한 속죄제사를 바라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옛 언약의 한계가 이 새 언약을 바라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완전한 제사장이 드리는 완전한 속죄제사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이게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옛 언약의 기능인 거예요. 비록 백성이 드리는 속죄제의 제육을 먹으면서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담당하는 은혜로운 사실을 증거하였으나, 이마저도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드리실 참 속죄 제사를 예표와 그림자로서 희미하게 증거하였을 뿐, 그들이 드린 제물이나 그들의 섬김 자체가 속죄의 능력을 지닌 것은 아니었어요. 10절,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으로부터 먹을 권한이 없느니라고 한 말씀, 바로 옛 언약 아래서 섬기던 제사장의 섬김이 지닌 이런 제한과 연약함을 염두에 둔 것이며, 이런 불완전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해소되어 완전하여졌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제사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1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를 통하여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자, 이제 새 언약의 성취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 만큼 우리도 그의 능력을 지고서 진박 그에게로 나아가자. 우리에게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다만 장차올 도성을 찾을 뿐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를 통하여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자 도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이 말씀은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죄를 사함받게 하였던 경우, 그 제물의 제육을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사름으로써 속죄는 원칙적으로 구약의 제사장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임을 구약의 규례 자체도 이미 일깨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구약의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그 백성의 죄를 짊어지는 그 예표요, 그림자 역할을 한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경우 그 제육은 영문 밖에서 불사르라고 함으로써, 진 밖으로 나가서 불사르도록 함으로써 속죄는 원칙적으로 구약의 제사장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구약의 이 규례 자체도 이 점을 이미 일깨워 주었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그거죠. 그렇지만 백성의 죄를 속하여 거룩하게 하는 제물의 그 피가 바라고 기다리던 그 실체가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피. 그러니까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 이게 진 밖이라는 거예요. 영문 밖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피, 곧 그의 죽음의 고난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이제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율법의 모든 모양, 우리가 세세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깨닫게 되는 바, 그것은 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단 한 번의 속죄 제사를 다 나타내준 예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성소 안으로 들어간 제물의 제육이 진 밖에서 불살라지는 것, 바로 그것이 영문 밖에서, 진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가리켰다라는 것이죠. 구약 제사장이 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죄를 속하게 한 그 속죄제의 제육은 진 밖에서 불사르게 한 규례가 역으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밝혀주기도 한다라는 내용인 거죠. 이스라엘 진은요, 하나님께서 거처하는 곳인 만큼 진밖, 그러니까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영문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곳인 만큼 영문 밖, 진 밖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중에 거하시는 임재의 영역을 벗어난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는 곳, 그걸 뜻하는 거죠. 그리하여 모든 부정한 자는 잠시 일정 기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결하기를 기약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 없이 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옛 언약 시대에서 대표적으로 문둥병자로, 성경에 그렇게 표현됐으니까 요즘에 나병이라고 하죠. 한센병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가 그러했고, 모세의 누이 여선지자 미리암이 그 한센병, 그 나병에 걸렸을 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여 그와 함께 거할 수 없는 자들은 진 밖으로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교통, 그리고 그 백성 이스라엘과의 교통에서 단절되었어요. 속죄제의 고기를 진 밖에서 불사르게 하신 규례를 이런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죄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가 겪는 불행, 곧 하나님의 복된 임재와 교통에서 그 백성과의 교통과 사귐에서 쫓겨난 채, 단절된 채 겪어야 하는 저주와 고통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서 광야로 쫓겨가서 배회하다가 죽음을 맞게 한 아사셀 염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도성, 그 진안, 그 영문, 그 예루살렘 밖으로 끌려나가 죽임당하신 고난의 죽음은 이런 의미를 지닌 것이었죠. 하나님과의 그 단절, 그 백성들과의 그 교통이 끊긴 그 처참한 불행,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영문 밖,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밖으로 끌려나가 죽임당하신 그 고난의 죽음은 이런 의미, 옛 언약에서 밝혀진 그런 고통의 의미를 지닌 것이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바로 이것이 백성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는 속죄제였으며 그 백성의 죄를 사하여 정결케 하는 근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뿐이에요. 이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의 섬김에서,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을 제외하신 것은, 제외했잖아요. 이 고기는 못 먹게 했어요. 성소 안으로 피가 들여지는 경우에 그 제물의 제육은 못 먹게 했어요. 결국은 이 결정적인, 이 핵심적인 부분의 섬김에서는 구약의 제사장을 제외하신 것은,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오직 누구만이? 오직 실체이신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께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구약은 이런 한계, 그리고 이런 기능, 이런 모든 걸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속죄 제사, 그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의 그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성령께 구하면서 이 안에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한 것이다. 그때 그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물론 신약도 그렇고요. 이런 진리와 은혜에 이르는 그런 깨달음, 오직 성령만이 주시는 깨달음인 거죠. 우리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베푸신 진리와 은혜를 우리가 받는 그 은혜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온전히 성령의 역사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깨달은 그 은혜를 따라 진리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의지, 그 역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인 거죠. 우리는 그 은혜를 늘 구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문 밖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그 진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이 이렇게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옛 언약 아래에서도 그렇게 예표되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 가르쳐진 바대로 겪으신 그리스도의 고난,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하셨고,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입적되고 그 영광된 이 새 생명의 영원한 생애를 가도록 바라보도록 하신 그 은혜를 이 수요 저녁 예배에 또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옛 언약의 그 외적인 규례와 의식에, 그러나 여전히 율법주의라고 하는 교묘한 진리 같으나 거짓인 그러한 행태가 구약 시대에도,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찬탈하고 우리의 믿음을 흐리게 하고 가리려고 하는 그 괴계 앞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 우리가 드러낼 것,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의뿐이요, 나의 율법의 행위로 인한 어떤 자기 의도, 그건 저주요, 그건 멸망의 표시라는 것만 분명히 붙잡고, 그래서 주 안에서만 자랑하며,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 고백이 진실된, 그래서 그 어떤 모양으로도 마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낼 수 있었던 것처럼, 남보다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거나 그렇게 꾸며대는 그런 율법의 자기 의의 그 감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시고, 그 안에 빠지지 않고, 그래서 감춰진 곳 없는 진실한 감사, 인간의 그 더러운 것이 침투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 그것이 우리가 실제로 가정에서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이루게 하고, 또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온갖 멸시와 조롱, 때로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멸시와 조롱을 받아도 감사히 여기며 기뻐하며 주님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쁨됨을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족함을, 그리스도로 충분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하시고,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세워져 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를 위시한 주변 국가가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위험과 어려움에 처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지금 이 시대임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아니하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에 대하여 더욱 겸손히, 더욱 겸허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을 또 인도하시기만을 구하며 우리 자신을 살피며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지금 병상에 있고 내일 또 내일 모레 쉽지 않은 수술을 받아야 될 우리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를 신뢰해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기회임을 알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법을 그 고난 때문에 배우고 익히고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삼는 그런 계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